합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서울 대교구 소속으로 1999년 사제도표를 받으셨으며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수학하시고 현재 가톨릭대학 성진균형에서 신학 성경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신부님의 소중한 강의를 통해서 영성의 향기를 느끼실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허규 비례도 신부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 잘 들리세요? 더 크게 하라고요? 더 크게 하라고요? 볼륨을 이건 어떠세요? 이게 훨씬 더 잘 들리시죠? 이건 잘 안 들리시고요. 예, 그러면 이 마이크를 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오신 건가요? 좀 기다릴까요? 저희 시작기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성도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이게 저는 허기호편의 인도 신부이고 지난 사순 때 제가 2번 순도림동 담당에 와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원래 같은 본당에 계속 자주 오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 강사들도 한 군데 너무 자주 가면 뭐라고 해야 되죠? 네,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주님께서 이번에 또 불러주셔서 왔는데 견진 받으신다고 들었습니다. 견진 성사 때문에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의무로 와 계신 분들이죠, 그죠? 나는 견진 성사와 관련 없지만 자유로이 왔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더 많으시네요. 아주 훌륭한 본당입니다. 신도림의 본당.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순 시기 때에 와서 실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고, 또 한 번은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생생히 기억하는 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고 어떤 기도든지 아멘도 좋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사순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순 때니까 3월이었겠죠. 지금은 10월이니까 한 7달쯤 지난 것 같은데 실천하고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계세요? 한 분이라도 계시면 다행이네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견진성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그냥 조금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두 부분 정도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와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믿을교리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믿을교리가 뭔가요? 믿을교리. 들어보셨다면서요? 믿을교리가 뭐예요? 예? 우리 천주교에 있는 믿을교리. 우리 천주교 안에서 믿을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어야 하는 내용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 않는데 예전에 아마 조금 오래전에 그 세례를 준비하고 교리 공부를 하신 분들은 천주교 4대 교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답 안 하시네요. 또 물어볼까봐.
들어보신 분은 사대교리. 첫 번째는 천주 강생 존재. 옛날 이야기죠. 지금 좀 학생들은 어색한 표현인데 천주 존재.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있다.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강생구속이라고 하는 믿을 교리도 있죠. 강생구속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상선벌악이라고 하는 교리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잘한 놈 상 주고 못한 놈 벌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하느님은 세 분이지만 한 분이다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교리인데 오늘은 그 네 가지 교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계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한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계는 열다 이런 의미고 시는 보여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시라고 하면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저 말의 의미는 커튼 같은 것으로 가려져 있는 것을 치워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을 주로 하느님에게 사용합니다. 하느님의 계시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쉽게 얘기하면 인간은 우리 사람들은 하느님이 스스로 당신을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유아세례 받으신 분들도 있고 성인이 되어서 또는 학생 때 좀 성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처음에 내가 어떻게 성당에 왔고 어떻게 세례를 받고자 마음을 먹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압니다. 우리 보통 성당에 오게 되는 계기가 어떤 것들이나요? 이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죠. 저 같은 경우는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태어나고 한 달 만에 세례를 받았는데 제 의지와는 관련이 없는 거죠. 저희 부모님이 한 달 된 저를 그때도 컸답니다. 한 달 된 큰 저를 데리고 가서 세례를 준 거죠. 저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그래서 유아세례를 받으면 나중에 한 12살, 13살쯤 됐을 때 천명성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를 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교리 교육을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영성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그 이후에 12살, 13살이 지나서 세례를 받는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동기는 아마 다양할 수 있을 겁니다. 친구가 가자고 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내가 보니까 그나마 천주교가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하여튼 다양한 이유로 성당에 오시게 되는데 처음에 성당에 올 때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리라는 것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면 6개월 동안 보통 하느님은 이런 분이고 하느님은 이런 일을 하셨고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교리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그렇게 우리에게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주지 않으면 나 스스로 하느님에 대해서 알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계시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느님이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드러내 보인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어서 전해주고 해서 지금 우리도 그 내용을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말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은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할까요? 하느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같이 보여주나요? 우리 인간들은 그 하느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지속적으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두 가지 큰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에요. 성경은 가장 직접적으로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느님이 인간들과 함께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왔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쓰여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혹시 사순 때도 이걸 질문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신도림동 문당에서는 성경 통독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 본다. 아무도 답이 없는 물어보니. 하고 계세요? 그걸 그렇게 말을 하시는 중요해요. 제가 지금 방금 주인님 욕지 말라고 그랬는데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하고 계세요? 네. 지금 어디쯤 하고 계세요? 유디. 모든 신자분들이 매일교사에 같이 읽으세요? 매일교사 안 오시는 분. 집에서 읽으시고. 그러시구나. 우리 학생들도 다 읽어요? 대답을 못하네요. 우리 학생들 공부해야죠, 그죠? 성경 통독을 그렇게 같이 하면 사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유디하면 언제 유학을 주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집에 성경이 없으면 성경을 삽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요. 일러두기 이런 거 다 지나서 목차 지나서 어디 펴요? 창세기 1장 1절에 펴요. 거기 뭐라고 써있나요? 맨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 열심히 읽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막 넘치죠. 그래서 보고 싶은 드라마도 안 보고 막 열심히 읽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덮어두고 잡니다. 다음날 같은 시간쯤에 다시 성경을 펴요. 그리고 읽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첫날보다는 의욕이 반쯤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하는 시간이 보면 책상에 덮고 드라마를 3일째 되는 날 또 같은 시간에 성경을 펴서 읽습니다. 3일째 되는 날은 첫째 날의 4분의 1, 둘째 날의 반밖에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유디기까지 읽으셨다고 하니까 창세기는 그래도 재밌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상당히 재미있어요.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도 나오고 방주도 나오고 비도 내리고 재미있어요. 바벨탑도 나오고. 창세기는 그냥 웬만큼 의지가 있으면 있습니다. 탈출기도 재미있습니다. 탈출기도 큰 방해가 없으면 탈출기 정도까지는 개인적으로 읽으세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은 레위기라는 책이에요. 레위기라는 책은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뭐와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은행이나 보험 계약을 맺으시면 우리나라는 친절해서 이렇게 여기 사인하시고요, 여기 사인 이렇게 하잖아요. 그 뒤에 혹시 보셨나요? 그 뒤에 이렇게 뒤집어서 보신 분 계세요? 안 보셨어요? 그리고 막 사인하신 거죠. 그러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 계약서 뒤에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엄청나게 빽빽하게 뭐가 써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보통
약관이라고 하죠. 그거 왜 이렇게 작은 글씨로 써나요? 읽지 말라고 써는 거예요. 네. 읽지 말라고. 뭐 돋보기 2개 되는 거 읽을 수 없잖아요. 읽지 말라고 써놓는 건데, 그런 거는 규정이죠, 규정. 법은 아니지만 규정입니다. 레위기라는 책은 규정집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뒤에 있는 약관 다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한 번 안 계세요? 저는 다 읽습니다, 보통. 네. 근데 그거 저희 안 보잖아요. 근데 레위기는 그런 책이라는 거죠. 법은 아니지만 여러 규정들을, 책 전체가 규정을 써놓는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 법을 전공했거나 법을 좋아하시는 분은 그나마 좀 쉽게 읽으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읽기가 좀 버겁죠. 그래도 이를 꽉 깨물고 레위기를 읽었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라는 훨씬 더 험한 애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대한민국 사람 중에 수학 좋아하는 분 계세요? 수학? 몇 분은 계실 수도 있는데, 수를 가지고 하느님의 축복이 얼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늘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숫자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민수기에서 무릎을 꿇는 경우가 많죠. 민수기를 넘어가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신명기는 법전입니다. 법전. 여러분들 어느 날 주말에 여유가 생겨요. 시간이. 그래서 이 동네는 잘 모르겠지만 근처에 있는 아주 큰 서점을 갑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좀 여유도 있고 하니까 책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법전 코너에 가서 형법 이런 거 꺼내서 읽어보신 분이 계세요? 여가 활동으로 형법, 헌법, 상법 이런 거 꺼내서 읽으신가요? 보통 안 하죠. 신명기는 법전입니다. 법전. 물론 말투는 약간 옛날 책이고 그렇지만 그 책 자체가 전부 법전이에요. 레위기에서 무릎을 꿇건, 민수기에서 무릎을 꿇건, 신명기에서 무릎을 꿇건 모세오경을 지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성경을 덮습니다. 그리고 한 1년쯤 지나서 성경 통독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또 사나요? 아니요. 자기가 돈 내고 산 거는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먼지를 툭툭 털고 다시 성경을 펴니다. 일러주기를 지나고 5차를 지나서 창세기 1장 1절을 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부터 읽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백난해봐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성경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 앞에만 까맣습니다. 그래서 혹시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은 혹시 아영 질문해볼까요? 아니, 다 전체로 하니까 질문할 수가 없구나. 제가 이 얘기할 때 질문을 하거든요. 성경 통독 다 해보시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복수록 21장까지 나누시면 여기 형제님들이 이렇게 많죠? 단체로 수련하시면서 읽으셨나? 그러시고요. 자, 두 번째. 나는 성경 통독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 요한복수록까지 가지 못했다. 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1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50년이 됐건 상관이 없어요. 성경 통독을 시작했는데 아직 끝까지 못했다. 대충 짐작을 하시겠지만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성경 통독이 뭔지 모른다. 그딴 거 해본 적 없다. 아주 자랑스러우시네요. 그 당시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성당에서 같이 읽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좀 시간은 걸리지만. 근데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분들은 내가 자꾸 실패한다 하는 사람들은 재미있는 책부터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맨날 시작해봐야 맨날 창세기만 읽다 끝나는 거죠. 우리 신자분들이 제일 잘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세상 창조와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
자, 이렇듯이 성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약 성경이건 신약 성경이건 다양한 방식으로 하느님과 인간이 어떻게 관계 맺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잘 하느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줄기 중에 하나는 전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에게로, 시대로부터 시대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 것들을 전승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가장 대표적인 전승은 성모님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레주하십니다. 레주어의 까테나 마치시잖아요. 까테나에 나오는 성모의 노래 빼고 거기에 나오는 어떤 구절도 사실은 성경 안에서 찾기 쉽지 않습니다. 묵주기도 이런 거 성경에 나와 있나요? 묵주기도 성경에 없습니다. 또 성모님께 장미를 바치고 기도한다 이런 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왜 하고 있나요? 그런 것을 전승이라고 합니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신앙인들로부터 신앙인들에게 전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전승이라고 하고, 우리 특별히 성모님에 관한 것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전승에 속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묵주기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잘 모릅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성모님께 기도하면서 장미꽃을 하나씩 갖다 놓기 시작하고, 또 언제부턴가 꾸러미 같은 것을 만들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대가 지나고 지나서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져 오는 것, 그런 것들을 전승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줄기는 성경과 전승입니다. 성경은 읽으면 돼요. 그죠? 성경은 내가 읽으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전승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승은 썩썩대시면 잘 들리지가 않아요. 전승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알 수 있습니다. 미사 이런 것도 굉장히 꽤 많은 부분이 전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사를 참여하면서 이런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모님에 대한 것을 좀 더 알고 싶다면 레지오 마리에 같은 데 가셔서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성모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내가 개인적으로 읽으면 되지만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교회 활동 안에서 대부분 배워지고 익혀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건 전승이건 두 가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래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내용이 성경과 전승 안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이런 계시를 통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천주 존재, 하늘에 계신 하느님은 있다,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주일날 미사에서 사용하는 사도신경 안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부분은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믿는 그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또 제가 지난 사순강의 두 번째 때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님의 기도를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표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죠. 이 표현 역시도 사도신경에 나오는 첫 번째 표현처럼 내가 믿는 하느님이 실제로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이라고 하는 말을 저희가 많이 쓰는데 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런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만군의 주라는 표현 들으신 적 있으세요? 유리피까지 읽으셨으면 분명히 그것을 읽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만군의 주. 그 무슨 의미인가요? 만군의 주. 만군이 뭐예요? 만군. 모든 군은 무슨 문자일까요? 임금. 모든 임금의 주님. 이 만군의 주라는 표현은 사실은 구약 성경 안에서 하느님이 가장 돋보이는 때는 언제냐면 전쟁할 때. 구약 성경 안에서 많은 경우에 전쟁을 할 때 하느님이 이스라엘의 표를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너무 많은 죄를 져서 하느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 상대방 편을 들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만군의 주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것과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신약 성경에 오면 전능하신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느님은 우리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다 또는 우리 인간을 초월하는 분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계시다라고 하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느님은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또 하느님을 아버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신앙인들이 하느님의 자녀로 그렇게 인식되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 창조의 이야기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다 읽으셨을 테니까.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나?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빛이 생겨라. 말을 하면 빛이 생겨요. 또 하늘과 땅에 짐승이 우글거려라. 그러면 애들이 우글거려요. 이렇게 세상을 창조할 때는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는데 유독 인간을 창조할 때에만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첫 인간인 아담을 만들 때는 진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진흙을 빚어서 만들고 코에 숨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죠.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 다음 부분. 두 번째 인간인 하와를 창조하죠. 여인을 창조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담을 만든 것처럼 그냥 하나 만들면 훨씬 편하거든요. 근데 얘를 재우고 갈비뼈 빼고 또 진흙을 발라서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냥 편하게 하와를 하나 더 만들면 좋을 텐데.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창조 과정의 후반부로 갈수록 창조의 작업이 복잡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끝에 다다른 결론은 뭘까요? 여자는 남자보다 복잡하다가 제 나름대로 창조 이야기 끝에 얻은 결론.
하여튼 좀 이해는 안 가요. 그냥 편하게 만드셔도 될 텐데 무슨 이유가 있었을 텐데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느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생각입니다. 이 그림 어디서 보신 적 없으신가요? 처음 보세요? 예, 40대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 그래서 하느님 어디 계시다고? 그림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옛날 사람들이 생각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벽돌 모양으로 생긴 요거를 구약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나요? 궁창이라고 표현합니다. 저 궁창을 통해서 물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저 하늘 위에도 물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궁창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인간 세계에는 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 보시면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라고 표현할 때 요 궁창이 열렸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늘에 있는 물이 쏟아지게 되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튼튼한 지지대를 가지고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교수님께 좀 죄송하지만 이 궁창 한참 위에 한 이쯤에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궁창 위를 하늘이라고 불렀고, 이 궁창에서 지상까지 이 공간을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밑에는 누가 있다면? 귀신? 죽은 자들의 세상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이 땅 밑에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인간들은 이 땅 위에만 머물러 있어야 해요. 근데 창세기에 보시면 그것을 허물려고 하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벨탑 같은 것이 그런 거죠. 바벨탑 같은 것이 사람들이 여기서 성을 계속 쌓아서 이 궁창에 이르면 그러면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그 생각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세 가지의 영역, 하늘과 땅 위와 땅 밑이라고 하는 영역은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철저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죠. 죽은 사람들이 우리 땅 위에 가서 놀다 오자고 해서 땅 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땅 위에 있는 우리가 오늘은 하늘에 가서 좀 놀다 오자 그러고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생각으로는 하늘은 하느님의 거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생각으로부터 창조주 하느님 또는 전능하신 하느님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모세가 하느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어떤 사명을 받나요? 오늘은 그냥 대답을 안 하시기로 마음을 다 먹으셨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이집트에서 나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사명을 줍니다. 그게 바로 탈출이죠. 탈출. 그때 모세가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나한테 신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어떤 신이 너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라고 물을 때 제가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다른 말로 하면 어렵게 물었지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탈출기 3장 14절에 보시면 하느님이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모세에게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줍니다. 나는 있는 나다. 우리에겐 좀 생소하죠. 근데 나는 있는 나다라는 저 표현은 나는
항상 있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은 항상 있는 분이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이해한 하느님은 거룩한 하느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시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보면 하느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것에 맞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저런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 역시 죄 있고 잘못하는 인간들이지만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서 하느님처럼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 안에서 사람들이 이해한 하느님의 모습이었고, 저런 것들이 바로 하느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준 하느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나오는 믿을 교리는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의 하느님이 있지만 실제로는 한 분이다라는 가르침이죠. 근데 이 교리는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제일 어려운 교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철학적인 표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위격을 가졌지만 한 분인 존재,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혹시 본당에서 삼위일체 대축일 날 본당 신부님들이 무슨 방문하시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거든요. 바닷가요? 진짜로요? 우리 이태규 신부님 바닷가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딴 데서 들으셨던 겁니다. 이번 당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부들도 사실은 삼위일체 대축일날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자분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바닷가 이야기에 제가 써놔서 얘기하신 거구나. 아우구스티노스 성인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런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어린아이가 바닷가 백사장에 이렇게 손으로 구멍을 파요. 그렇게 팝니다. 구멍을 파고 뭐를 하냐면 열심히 손으로 바닷물을 떠서 구멍에 담습니다. 아이가. 그래서 성인이 지나가면서 보다가 너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대답이 제가 손으로 이 바닷물을 떠서 이 웅덩이에 모두 담으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게 다입니다. 근데 이게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의 가르침은 뭔가요? 이 이야기의 가르침. 아이가 파놓은 웅덩이는 인간의 이성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럼 바닷가는 바닷물은 뭐겠어요? 바닷물은 하느님입니다. 아이가 아무리 열심히 바닷물을 퍼서 웅덩이에 날라갔자 바닷물이 웅덩이에 다 담길 리 없죠.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이야기는 인간 지성으로는 무한한 하느님을 전부 다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건 뭐예요? 그냥 묻고 날고 믿어라. 한번 이해하려고 해봐야 어차피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없다. 그냥 믿으십시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바닷가 이야기를 신부님들이 많이 사용하세요. 강론 때. 왜냐하면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를 그나마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유가 필요합니다. 항상. 근데 이 비유를 잘못 들면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서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 어떤 한 남자가 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는 한 사람의 성인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누군가의 아들인 거죠. 또 누군가의 남편이죠. 또 누군가의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자식으로서, 때로는 아버지로서, 때로는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아마도 삼위일체 역시 한 분이신 하느님의 서로 다른 역할에 관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저희 신부들보다 훨씬 나은 거죠. 왜요? 여러분은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불행히도 한 가지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도 마치 우리가 한 사람이지만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느님 역시 한 분이지만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시대는 성부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의 시대는 성자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이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말로는 교회의 시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의 이름이 다르고 조금 역할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구약 성경으로부터 지금에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이 한 분이신 하느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거죠. 자, 이것은 이름도 재미있는 안드레이 루블레프라는 사람이 그린 삼위일체라는 그림입니다. 이거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네. 질문. 하느님 어떻습니까? 삼위일체인 걸 알겠는데 성부는 어디에 있을까요? 1번, 2번, 3번. 성부. 그럼 성자. 그럼 성령이요. 이 그림의 해설에 의하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부터 저도 헷갈리는데 왼쪽부터 오른쪽부터 것 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표현. 그래서 가운데 계시는 분이 성자이고 예수님의 표현이고 손가락 보면 3개를 피셨는지 2개를 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부활을 의미하는 손가락을 이렇게 피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사람들로부터 되게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가장 적절한 그림이라고 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심원의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를 이루고 있는 그 삼위일체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말만 들으면 지루하시니까 그림 한번 보시라고 하는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강생구속입니다. 강생구속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요한복음의 표현처럼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안에 사셨던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복음서에서 보여지는 이 세상에 오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뽑으시고 병자들을 낫게 하고 그러다가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합쳐서 그냥 예수의 드라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의 드라마라고 하는 이야기는 학자들이 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화와 순환과 죽음과 부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묶어서 예수님의 드라마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죽었지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 역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우리 가톨릭 교회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끝나겠지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다음 세상이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보통 2가지 정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대속을 위한 죽음입니다. 대속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들어보셨어요? 대속이 뭘까요? 대속. 대신 속죄하는 것.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 갚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가지는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대속으로서의 죽음이에요. 그럼 누구의 죄를 대신해요?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혼자 우리 죄를 다 가져다가 자기가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가장 먼저 대속으로서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한다는 의미에서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 대속으로서의 죽음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은 이사야서의 53장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에 보시면 주님의 종의 노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하기를 주님의 종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다른 이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모아서 대신 당신이 짊어지시고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파스카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탈출기 읽으셨다니까? 탈출기에는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 재앙이 뭔가요? 마지막에도 90점짜리 답니다. 모든 생명체의 마지를, 만물을 죽이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재앙에 앞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그걸 피해가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앞에 바르고 그 고기를 다 구워서 먹으라고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천사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마지를 죽일 때 피가 묻어있는 집은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느님께서 이야기해요. 파스카라는 말의 의미가 지나가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을 파스카라고 부르는데, 이 마지막 재앙은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가져다주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어디로부터 해방시켜요? 죄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스카를 통해서 이집트를 탈출한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스카 어린 양의 의미로서의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 그림은 저 위에 있는 십자가를 붙이니까 좀 이상해 보이긴 하는데, 이 그림은 실제로 어떻게 사람이 십자가형에 처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그린 그림은 아니고요. 1800년대 중반에 저기 중동 지방에서 유골함이 하나가 발견돼요. 근데 유골을 다 꺼내가지고 거의 다 없어 손질이 됐겠지만 여러 가지를 맞춰보고 나서 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이 유골함에 죽은 사람은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은 사람이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모아서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까? 라는 것을 좀 학적으로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 의사들을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형을 처하면 사람이 죽게 되는 직접적인 사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한 결과가 하나가 있는데, 우선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시켜드리면, 저 결과에 따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보통 십자가 형터까지 일반적으로 이 십자가 나무 중에서 가로목만 지고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형벌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 세로목은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로목을 보통 밧줄로 팔을 묶은 채 이렇게 가로는 나무를 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형토에 이르르면 가장 먼저 사람의 팔을 벌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벌려서 이 가로목에 못을 박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유골함에서 발견된 못의 길이를 보면 그 못은 보통 12.5cm 정도 되는 길이의 못이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 우리 예수님 십자가 보면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손바닥에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못 박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못 박으면 빠집니다. 그래서 어디에 못을 박느냐? 손과 팔목이 만나는 곳, 그 뼈 있는데 못을 박았다고 해요. 그래서 팔을 최대한 벌려서 그 뼈 있는데 못을 박고 반면에 다리는 최대한 굽혀서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올린 다음에 다리는 사람이 접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접어서 못을 박았는데 우리 예수님 발등에 못이 박혀 있지만 실제로 발과 발목이 만나는 복숭아뼈 있는 것을 박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못을 박아야만 사람의 체중을 지탱할 수가 있는. 그래서 이렇게 못을 박는데 실제로 십자가 높이는 이 높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 한번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 얼마나 높은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로마의 형벌은 실제로 4세기 정도까지 지속되었는데 그때 기록들을 보면 저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아 놓으면 서너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피부색이 자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흘리는 땀으로 땅을 적실 만큼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짧게는 그래서 서너 시간 만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길게는 하루가 넘게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사람을 평평한 곳에 저렇게 세워놓으면 사람에게 처음 오는 가장 큰 고통이 숨을 쉬기 어려운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써서 몸을 가슴을 이렇게 위로 들어올리는 행동을 했던 거예요. 답답할 때 한숨 쉬듯이 숨을 못 쉬니까 숨을 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보시면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사실 매질을 많이 당해서인지 굉장히 빨리 돌아가셨어요. 3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함께 십자가에 처해진 다른 죄수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공휴일, 쉬는 날이라 안식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병사들이 그래서 몽둥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뭘 했다고요? 다리뼈를 부러뜨립니다. 다리뼈를 부러뜨리면 더 이상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을 들어눕히는 동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곧 죽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자 힘들게 다리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예수님은 필요 없나? 옆구리를 찔러놨다고 하죠. 죽었나 살았나. 이게 요한복음의 이야기인데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연구한 저 결과와 복음서의 이야기는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 형벌은 역사 안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 형벌을 목격한 어떤 철학자가 써놓은 글에 보면 십자가형에 처하는 사람이 고통이 극심해졌을 때
그렇게 저주의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낳은 부모를 저주하고 자기에게 저런 형벌을 내리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또 지금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을 저주했다고 해요. 근데 그 저주의 말이 너무나도 심해서 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십자가형에 처하는 사람은 혀를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까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심하게 욕을 했는지 알죠. 자, 그래서 아마도 저런 연구의 결과처럼 아마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달려있는 고상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공과학적인 결과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준 또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을 가져다준 사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간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셨고 저런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셨다라는 것이 당생 구속이라는 말이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선벌합입니다. 상선벌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쉬운 건 착한 사람 상 주고 악한 사람 벌 주는 아주 지극히 타당한 그런 내용이죠.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오르셨고 그 이후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도 우리는 이 세상 종말 때가 되면 산이나 죽은이나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 교리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이 상선벌합, 하느님은 착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선한 이에게 상을 주고 악한 이에게 벌을 준다라고 하는 저 생각은 하느님은 정의롭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하느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선한 이에게는 축복을, 악한 이에게는 벌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 안에서 보여지는 생각입니다. 그런 정의로우신 하느님이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말 또는 종말에 있을 심판 이런 것들은 세상의 완성이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이거를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완성을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른 의미로 하면 우리는 마치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마치 뭔 것처럼 살아요? 세상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산다면 결국 종말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선한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축복으로, 상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역시 우리가 믿고 있는 생각인 거죠. 이 그림은 지도하실 것 같아서 이 그림은 화질이 썩 좋지가 않지만 로마의 시스티나 정당이라고 하는 곳에 그려져 있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빌라토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이 가운데에서 심판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사리와 주문이들 모두가 그 앞에서 심판받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저 그림 역시 굉장히 탁월한 그림이라고 칭찬을 많이 받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저런 모습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는 역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느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마치 오늘 하루가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저번에 주일의 기도할 때 제가 분명히 내일은 없다라는 이야기 있어요. 그래서 내일 오시면 공짜로 드립니다.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다시 해드릴까요? 기억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매일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제를 살 수 없어요. 내일을 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제한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오늘은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산다면 그것이 이어져서 결국 종말 때에도 하느님으로부터 그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현재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결단하는 그때부터 또는 내가 일상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 따르지 않을지 그것을 결단하는 그 벌에 참여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느님을 따른다고 그렇게 결단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조금씩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을 따르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신앙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약속처럼 영원한 생명에 미리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상선거락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은 하느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느님의 정의로움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담겨있는 그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사대교리라고 하는 천주 존재, 방생구속, 삼위일체, 상선거락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르침들이 있지만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나의 믿음 안에서 꼭 새겨두어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제가 다음 주에 뭘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잘 생각을 해보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짧지 않은 시간 고생 많으셨고 날이 좀 많이 추워진 것 같은데 감기 걸리지 마시고 잘 돌아가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